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꿈의 잉태였습니다. 꿈의 잉태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그분의 꿈의 잉태이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지만 또한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스토리, 그 하나님의 스토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지시하시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자상한 모습으로 사후처리하시던 모습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는 창세기에 시작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가인을 훈계하면서 처리하시던 모습, 또 노아와 함께 하신 모습,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나타나시고 간섭하시던 모습 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들어와 보면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 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접근, 그 접근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혼합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66권에 담았고 이것 전체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하나님의 포용, embrace, 포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는 성공과 실패를 다 합쳐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스토리를 우리 인간들과 함께 당신의 드라마를 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자신의 성공과 실패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history, 역사라고 지칭을 하지만 결국 그것 전체를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안에 그분의 모든 소망과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그분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된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 태어난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선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 자신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담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토리로 삼아주셨듯이 우리가 이 아기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원대한 꿈과 비전이 바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second incarnation, 제2의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실현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마리아를 방문한 천사의 스토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성경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꿈을 받아 잉태한 사람의 본으로 첫 번째 사람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축복의 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한 여인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탄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인가? 오늘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꿈으로 믿고 받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그들은 정통하게 성경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 지식은 없었지만 그들은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그토록 대망한다고 하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데도 찾아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러준 마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결국 누가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성경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의심하지 말고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누가 믿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누구였습니까? 일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다림에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임신도 변하고 왕들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요, 살찐 양을 앞세우고 들어오는 부잣집 사람들만 쳐다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도 자기에게 결례를 행하러 나오신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역을 상실하여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나오는 가난뱅이의 아들을 누가 메시아인 줄 알겠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던 시므온과 안나만이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권세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믿고 받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믿고 받는 사람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 이렇게 말하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바란다면 문제 해결에 급급하기보다는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으로 실현될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박사라고 표현한 말은 wise man, 영어로는 wise man 또는 magi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말로 보면 마고스라고 합니다. 헬라말은 마고스라고 표현합니다.
페르시아와 갈대아 사람들이 천문학자와 현인들에게 붙여줬던 명칭이었습니다. 마고, 즉 박사들은 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밤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며 그 안에서 세상 이치를 깨닫고 일기 변화라든가 세상의 변화를 예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별 하나가 하늘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별처럼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특정한 곳에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박사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징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전 500여 년경에 바벨론 왕국 시대에 유명한 현이었던 다니엘,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것과 메시아가 나타날 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 24장의 예언을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이 문기를 그들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를 찾아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먼 거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곳은 저 머나먼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란 정도, 거의 더 멀리 그쪽에서 왔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 이동한 거리는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수천 마일이 넘었습니다. 말이나 낙타를 탔다고 하여도 아마도 여러 달이, 몇 달씩이나 걸렸을 것입니다. 저들의 여정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고생을 무릅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사모했고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 예수께서 나셨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정작 그를 배척하고 그를 멀리했습니다.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메시아를 환영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영은커녕 오히려 왕권을 유지하려는 육신적인 생각에 급급했습니다. 2살부터 그 아래 태어난 아기를 죽일 생각을 한 무서운 살인마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 그들이 바로 엔티 기독교회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음의 문을 닫은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나 종교적으로 지도층으로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일시에 잃어버린다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못 박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외면하고 반대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대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향해 사모하면서 찾고 마음을 열어 환영한 사람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자 형제여 어찌할꼬 하고 마음이 찔려 마음을 열고 나왔을 때 3,000명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을 닫고 이를 갈던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마음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엄청난 선택의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주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심령들을 향해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환영하여 마음을 닫고 열고 인생을 바뀐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김익두 목사님, 제가 김익두 목사님을 참 좋아해서 그 예화를 또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죠. 선교사님이 전해준 전도지로 코를 푸른 예화, 너무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 후속입니다.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하고 서안론 선교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뭐라고 대꾸를 했냐면 네 코나 썩어라 하고 대답을 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던 김익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부터 코가 정말로 쑤시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코가 정말로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코가 아플까? 그러나 그 소환론 선교사가 이야기했던 거는 그 연결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밤을 보내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가 계속 쑤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 앞을 또 이렇게 나가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가가서 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어제 만났던 그 코 큰 여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청년 여러분,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익두 씨가 가만 들어보니까 소안론 선교사의 말씀이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 여자 어제는 내 코를 썩게 하더니 오늘은 내 마음도 훤히 들여다보네 하면서 김익두 씨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김익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는 법이 없었던 김익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심령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못된 놈인가,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김익두 씨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옛날의 인간 김익두는 죽었다고 부고장을 마을에 돌립니다. 그 마을에서 유명한 깡패였으니까 마을에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김익두다 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유별났던 사람이 이상하게도 예수 믿은 후에도 유별납니다. 이를 시험하는 사람조차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면은 일부러 그에게 꾸정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툭툭 털면서 허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된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문을 여십시다.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의 꿈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고 믿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 그리고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나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않을 수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행함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드리려고 선물 준비하고 길을 떠납니다. 험한 길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행수단이 발달해서 먼 거리도 쉽게 왕래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말 펜실베니아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정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자동차 여행을 오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었을 때였습니까? 아니었죠. 도보로 왔습니다. 숱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또 사막을 지났을 것이고 무서운 바람도 경험했습니다. 노숙도 때로는 했고요. 맹수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집에 두고 온 가족의 안위도 염려했을 것입니다.
In spite of all this, they went out. 메시아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립 서비스만 한 게 아니었어요.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양치던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체치 않았습니다. 구유에 놓인 메시아를 찾아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헤롯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진실된 행동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은 잉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 밖의 육신의 형제자매들보다 훨씬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자매를 도우며 사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피해갔지만 소위 개 취급당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줍니다. 주님은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함이 따를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행함이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은 잉태된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잉태되었습니다.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꿈이 우리에게 잉태되지 못하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씩 듣는 귀에 익은 스토리로 남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유로 초청하십니다. 내일 저녁이면 다시 한번 초청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잉태하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꿈으로 믿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마음을 활짝하게 하십시오. 그 꿈을 향해서 발자국을 내딛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